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실 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안 좋은 얘기를 할 때가 더 많이 있으신가요? 희망찬 이야기를 많이 나누십니까? 아니면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나누십니까? 제가 한 번은 어떤 분들의 대화를 듣다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뭐냐면 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한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있던 상대방 분이 나는 그것보다 더한 일이 있다고 자기 근심을 더 큰 근심을 계속 말하세요. 또 그 상대방이 그걸 듣더니 그게 뭐가 걱정거리냐고, 나는 옛날에 더한 걱정도 있었다고 하면서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누가 더 큰지 근심 배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대화 종종 주변에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화를 할 때 희망찬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망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쉽게 많이 입 밖으로 꺼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죽겠네 하면 죽을 일들만 생기고, 죽게 있네 하면 주님께 맡길 일들만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괜찮지 않습니까? 죽겠네 하면은 죽을 일만 생기고, 죽게 있네 하면 주님께 맡길 일들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근심하면 근심이 가벼워지십니까? 걱정하고 또 걱정하면 걱정이 사라지시던가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이러한 연구를 해봤는데요, 30명을 대상으로 열흘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열흘 동안 당신이 했던 그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열흘 동안 그 사람들이 30명의 사람들이 걱정을 다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일 후에 다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적어놨던 그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실제로 몇 개나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혹시 결과가 예상이 되십니까? 통계를 냈더니 91.4%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100가지면 91가지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누군가는 자녀의 일들로 걱정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걱정은 다를 수 있지만,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 누구나 다 똑같지 않은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 걱정일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많은 것도 또 걱정이 됩니다. 누가 나를 속여서 이 돈을 빼앗아 가진 않을까?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이걸 다 잃진 않을까?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이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큰 걱정거리들이죠. 또 없으면 없어서 걱정을 합니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카드값 내야 되는데. 이러한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다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학생부 아이들과 한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혹시 인생 그래프 그리기 아십니까? 저희 목장에서는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내 인생의 지난 과거, 현재, 미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14살이고 가장 언니가 16살인데 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미래는 이럴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나눴거든요.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40, 50대는 열심히 일하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할 것 같고, 60, 70대는 자식이 용돈을 안 줘서 불행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어린 애가 벌써 그 노년의 노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나? 참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과 희망을 꽃피울 나이에 이미 돈이 뭔지 알아버렸구나. 이 세상에 돈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어린아이들이 벌써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 가치가 생겼을까요?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 어른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모습들을 보니까, 돈이 있으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돈이 최고구나,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구나, 그 돈의 가치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삶이 너무 팍팍해서, 사는 게 쉽지 않아서 진짜 돈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들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죠.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돈을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있는 거고 안 주시면 없는 게 돈이지 않겠습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돈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그렇다고 그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시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이 돈 걱정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재물의 서열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4절 본문 24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명령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우리 사람은 그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만물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누구는 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니까 돈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진 돈을 사람이 나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돈이 안 좋아지는 거죠. 돈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으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나쁘게 쓰이니까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을 사용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재물의 서열을 정확히 구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을 볼까요? 욥을 보면 당대의 가장 부자였습니다. 욥보다 더 부자는 그 시대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다 거두어 가셨을 때 욥은 그 사라진 재물 때문에 인생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있어도 없어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때문에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00명이 한 주인을 섬길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다 사랑을 하시고 결혼을 하셨을 텐데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던가요?
내가 두 사람을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있으셨습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이야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까? 그럼 우리 눈에 돈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는데 어떻게 내 눈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침투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상대로 사탄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돈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돈과 가까이 한번 지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곳을 혹시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10중 8구 그곳은 예배드리기 어려운 곳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삼성의 대기업에 취직하면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삼성은 주말에도 쉬도 때도 없이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한 가지는 딱 정확했습니다. 나는 삼성 가지 않겠다. 삼성에서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나는 삼성처럼 주일도 못 지키고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은 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일을 못 지킬 수 없도록 목사를 만드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되는 거죠. 돈이 우리의 삶의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내 삶의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야지 돈 많이 준다고 선택할 수 없는 거죠. 회사에서 주말에 출근하면, 주일에 출근하면 두 배 급여 준다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내가 가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의 유혹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해서 돈이 하나님과 비슷한 지위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물질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돈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돈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만물 위에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서열이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발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은 우리의 발 밑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돈에게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돈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다니는 존재, 내 발밑에서 내가 부려먹는 존재가 돈이라는 거죠. 돈과 서열 정리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다스림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시키는 대로,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고 돈이면 사람까지도 사고파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자 되어야 합니다.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돈에게 명령하십시오. 돈아,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거라. 돈아, 저쪽으로 가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되거라. 돈아, 저쪽으로 가서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사용되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물질을 명령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돈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 물건은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면 그만이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능력이 없어도, 가진 돈이 없어도 끝까지 돌봐주고 책임져 주시는 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으면 무시하지만, 필요 없어지면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를, 여러분들을 자녀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남에게 꾸어서라도 자식에게 갖다 주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 배고프지 않도록 음식 해가지고 자녀를 먹이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나는 낡은 옷 입어도 내 자녀가 낡은 옷 입지 않도록 새 옷 사서 입혀주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서원이가 장난감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할까요? 장난감 사고 싶은데 내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세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빠를 보겠죠? 아빠, 나 이거 사줄 거야? 그럼 서원이는 이게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허락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돈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짜리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걸 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시고, 물질에 의해서 내 삶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십시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리인 줄 알고 꾀꾀 가면서 살았는데, 이 오리들하고 생김새가 조금 달라서 좀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좀 크고 나니까 나는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섞여 살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만물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 만물을 따라 살지 말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을 보라고 하십니다. 새는 씨를 뿌리지 않고도 먹이를 얻습니다. 들의 백합은 수고하지 않아도 주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 하늘의 새도 다 먹이를 먹이시고 저 들판의 꽃도 하우스를 씌워주지 않아도, 물을 특별히 내가 따로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꽃을 피우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돈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문제들을, 그 걱정거리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돈을 보지 마시고 돈 걱정에 시달리지 마시고 우리 머리 위에 계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떡은 필요 없고 말씀으로만 살라고 하지 않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떡도 필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가장 먼저.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우선순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녀가 공부를 좋아할까요? 노는 걸 좋아할까요? 노는 걸 더 좋아하겠죠. 집안일 도와주는 게 재미있을까요? 만화 보는 게 재미있을까요? 만화 보는 게 당연히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만화만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답답하죠. 속상하죠. 혼내서라도 해야 될 일들을 막 시키고 너 숙제해야지, 너 공부해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 딱 열고 책상에 앉아서 오늘 해야 될 숙제 막 다 하고 큐티하고 막 찬양 틀어놓고 집안 청소하고 엄마가 밥 차리고 있으니까 가서 상 닦고 숟가락 놓고 이런 자녀가 있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막 흐뭇해가지고 막 용돈도 좀 더 주고 갖고 싶은 거, 너 저거 갖고 싶다고 했지? 갖고 싶던 것도 한번 사주고,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처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집이 필요하십니까?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집을 사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집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도저히 새벽 예배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가까운데 집을 주시면 제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멋있는 차가 필요하십니까? 나를 뽐내기 위해서 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 오기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에 가야 되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또 교회에 차량 운행 봉사가 필요한데 제 차로 한번 도와줘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차를 주시면 제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내 욕심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할 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원칙을 바꿔야 됩니다.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빼먹었네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우리가 재산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께 한번 투자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복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지나오는데 거기 걸려있는 플랜카드의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어도 씨앗 속에 사과는 셀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심는 거는 씨앗 하나를 주님께 심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씨앗에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수백 개의 사과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 그 씨앗 하나를 심어 보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한번 살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연예인 션을 아십니까? 크리스찬 연예인이고 또 기부도 많이 하기로 유명하죠. 이 션의 일화가 참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요. 이 션이 어린이 재활 전문 병원이 없어서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료가 그렇게 좋은데 어린이 재활 전문 병원이 없는데 이 어린이 재활 전문 병원을 좀 세워주고 싶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재활 전문 병원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톤 대회를 해서 이 참가 모인 금액을 기부하기도 하고, 션도 자신이 6억이나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병원을 설립하는데 440억이 필요하더랍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열심히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대기업에서, 넥슨이라는 기업에서 연락이 오더니 200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200억을 딱 투자했는데 그때부터 탄력이 붙기 시작하더니 이 병원을 짓는데 1만 명의 시민과 500여 개의 기업이 동참해서 병원이 설립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립된 병원이 서울에 있는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재활병원이 세워진 거죠. 션은 돈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저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다 잃고 탕진해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해서 일가족이 투신해서 죽기도 하지만 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 발 아래 두어야 할 피조물입니다.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맨날 돈에게 끌려다니지만 돈을 우리 발 아래에 놓으면 돈에게 일하라고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